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다시 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필리피 사람들이여, 여러분 자신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였지요.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떠나갈 때 나와 사귐을 가지며 주고받는 일에 함께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러분뿐이었습니다.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필요한 것을 나에게 여러분이 한두 번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장부에 써넣을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풍족합니다. 여러분한테서 온 것들을 에바브로디도한테 받아서 이제 충분합니다. 그것들은 향기로운 향내, 받아주실 만한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히 카이사르 집에 딸린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 인사, 그리고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적 연합, 복음사역에 참여한 교회와 바울과의 깊은 신뢰와 사랑, 믿음의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를 통한 교훈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제 설교문을 가지고 노트북 LM이라는 AI가 대담 형식으로 나누는 그 형식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관계에 있어서 그냥 주고받는 걸 넘어서요, 주고 신뢰하는 그 깊이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진영 목사님의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라는 설교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좀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네.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정말 특별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진짜 나눔, 또 헌신이 과연 뭘까, 그 본질에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왜 바울이 유독 빌립보 교회를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네요. 네, 단순한 뭐랄까 재정 후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연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설교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 괴로움에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감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동참했다는 말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냥 돈 좀 보탰다? 이런 느낌 이상인 거죠. 정확해요. 그 동참하다는 원어가 쉬논 코이네오인데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함께 짐을 진 사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정말 같이 짐을 나눠진 파트너, 동역자라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아, 동역자. 단순히 뒤에서 돕는 사람 정도가 아니군요. 네, 그냥 후원자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복음 전파 초기에요. 아시겠지만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거의 유일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유일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마음으로 또 복음 사명에 대해서 깊이 하나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남다른 관계였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바울이 내가 막 애써서 찾는 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한테 돌아갈 풍성한 열매를 이야기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후원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주는 사람이 받을 복에 더 집중하다니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지금 도움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실 영적인 보상, 성장, 그 풍성한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아,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브앤테이크 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희생제물이라고까지 해요. 희생제물이요? 네. 이건 그들의 나눔이 단순한 자선행위, 이걸 넘어서 신앙 고백이자 일종의 예배 행위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와, 나눔 자체가 예배였다. 정말 깊이가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도 참 놀랍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을 따라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이 약속, 이 약속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얼마 냈으니까 얼마 돌려받겠지 하는 그런 계산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준이 인간의 어떤 기대나 계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풍성하심,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풍성함에 따라서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넓어요. 영적인 만족감이라든지 관계의 회복, 또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풍요로움을 다 포함하는 거죠. 정말 광범위하고 깊은 약속이군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설교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 결국 이 모든 감사와 후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고 또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네. 이 관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참 명확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동업 관계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다는 것. 네. 둘째는 신실한 헌신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 영적인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에는 궁극적인 결핍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거죠.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복음은 결국 이렇게 서로의 짐을 기꺼이 함께 지려는 관계를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죠. 네. 우리의 삶 전체가 어쩌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주고 신뢰하는 관계의 힘, 또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공동의 목표와 믿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정말로 함께 짊어지는 그런 깊은 연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함께 짐을 지는 관계는 혹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직장에서든 가정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이런 주고 신뢰하는 마음, 이런 접근 방식이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좀 곱씹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우리가 관계나 어떤 헌신에 있어서요. 주고받기의 셈법이 아니라 주고 신뢰하기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네네. 그때 우리는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 어떤 예상치 못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될까요? 아마 그 답은 각자의 경험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네요. 잘 들으셨죠?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이 어떠해야 할까? 또 복음 사역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해야 될까?
다시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말 쉬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6월 31일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3개월 동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